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어린아이처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던 사춘기 소녀가 사춘기 때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큽니까? 어머니랑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방탕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집을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출한 아이들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몸을 팔기 시작했고 술과 마약에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늙은 여자들을 남자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피하고 냉대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때서야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나 후회되어서 이제는 나는 살 소망이 없다 하고 자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하기 전에 버리고 온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아니 얼굴은 못 보더라도 먼 치에서 한번 바라보고 죽어야겠다 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차를 몰고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밤이 늦은 시간 됐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겠구나. 먼 발치에서나마 우리 어머니를 좀 느끼고 우리 집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죽어야겠다 그러고 차를 대고 집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집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무슨 큰일이 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는데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겠죠.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는데 제신이 하면서 어머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신이, 아이고 우리 제시 돌아왔구나 하고 제시를 끌어안고 어머니가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제시는 지금 너무 놀란 거. 엄마 왜 그래?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집을 나간 이후로 엄마는 한 번도 밤에 불을 끄지 않았다. 네가 왔다가 불 꺼진 걸 보면 돌아갈까 봐. 엄마는 네가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네가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돌아갈까 봐. 엄마는 그 딸이 나간 이후로 온종일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딸이 엄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엄마의 그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더럽게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엄마에게 효도하는 효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죠.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많고 식량도 풍부한데 내가 아버지에게 구걸해서 종으로라도 여겨달라고 부탁해서 우리 아버지께 붙어서 살아야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상거가 먼데도 아들이 오는 그 거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들아 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아들이 입는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잘한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그 건너편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쉬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훌륭한 스승님 랍비들한테 아이들이 기도받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선지자 중에도 지금까지 저런 선지자가 없어서 우리 아이 축복 기도 받아야겠다 하고 아이들을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으면 우리 아이도 축복 기도 받아야죠 막 보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 주님 말씀 전하시고 피곤하시는데 좀 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야 저리 가! 예수님 쉬셔야 돼. 힘드셔. 저리 가! 꾸짖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다는 게 뭐냐면 데코마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 안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긍정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성경이 어린아이들을 부정적인 비유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영적인 미성숙함을 말할 때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갖다가 어린아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반대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표현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구약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증거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또 구약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출생 신분을 보고 또 예수님의 직업을 보고 예수님의 가정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할렐루야,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게 뭡니까? 이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정가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 무엇을 했든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청년부 때 관리하던 청년 회원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름이 은주입니다. 은주. 예, 실명까지 제가 거론했는데 은주야 오늘 저녁 때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와 그랬더니 오빠 오늘 안 돼요. 오늘 회식 있어요. 술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야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해도 그래서 술 먹다가 생각나면 와 그랬어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고 끊었는데 우리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 얼마 안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은 누가 기도하는지 그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막 기도하는데 듣지 못했던 어떤 자매가 주여 하면서 울면서 막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콧물 막 흘리면서 보니까 은주가 와 있는 거예요. 은주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야, 그리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야, 은주야, 너 오늘 못 온다면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오빠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청아 2병 마시고 집에 간다고 갔는데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막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눈물 콧물 쏟아내고 그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그 이후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술 먹고 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술 먹고 오면 안 돼! 그러고 쫓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야, 그렇게 더러운 짓 하면 너 교회 오면 안 돼.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왜 분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아서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너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제정신으로 왔던 뭐 술김에 왔던 어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왔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얘들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 저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안수 받아. 아이들은 엄마 말을 0%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은 아빠가 슈퍼초 사이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빠가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고요. 아빠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아빠가 저 김정은도 이겨? 그럼 이기지. 우와! 아빠가 마귀도 이겨? 그럼 이기지. 아빠가 다 이겨? 다 이기지.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하고 아빠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 말을 다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가 아빠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빠는 레슬링 가서 아빠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센데 내가 우리 아빠를 이겼다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센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나이 먹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죠. 여러분, 순수할 때는 부모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의존하고 부모의 말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믿고 의존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어린아이니까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액자를, 예수님 액자를 갖다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내 기도를 들어줘? 예수님이 뭐 살아계셔? 지금 내 앞에 뭐 있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뭐 내 옆에 보여야도 뭐 듣든가 말든가 하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들어? 예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했을 때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걸르지 않고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정말이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나면 다 미신이고 종교적인 뻥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머리가 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컸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믿고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합시다. 어린아이처럼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대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래요. 오늘 제시가 엄마에게 돌아갔더니 엄마가 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이 돌아왔구나 하고 내가 너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집에 불도 끄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고 너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안아주실 준비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실 준비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세상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고, 예수님께로 돌아만 가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안고 축복하실 거라고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어린 나이 같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